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선교, 교육, 치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느 사역으로 이렇게 치우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매일 귀신만 쫓은 것도 아니고 매일 가르치기만 하신 것도 아니고 매일 전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르치시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귀신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어떤 때는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매우 균형을 이루었다. 그것은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거죠.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강은 그 교회의 사역을 보면 돼요.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네. 어떤 교회는 선교가 좋다고 그래서 계속 선교만 얘기해요. 주일낮에도 선교, 주일밤에도 선교, 수요일도 선교, 새벽에도 선교. 그러면 이미 균형을 이룬 거예요. 치유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치유만 얘기하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된 거는 음식에서부터 온다 그래요. 음식을 편식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거든요. 맛있는 거. 근데 맛있는 것이 우리 입에는 달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질병의 원인인 거거든요. 매번 맛있는 것만 먹으면 우리의 육체의 균형을 잃습니다. 결국은 병드는 거예요. 때로는 맛이 없어도 써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들에게 샘플을 보이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고요. 비유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이나 나오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47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5번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용했고 42번은 예수님이 쓰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셨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42번이나 굉장히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4복음서인데 한 복음서당 10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횟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에 대한 개념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이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기록을 했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27, 28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 28, 27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미,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ot yet, not yet, 그래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나누었어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나누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already and not yet,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천국, 거기는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앞으로 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80% 이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천당 간다. 맞기는 맞는데 50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천성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여기서 너희란 말은요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가 귀신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기적들이 나타나요. 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갈까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는 몸에 있는 앞치마를 갖다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자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해요. 그러면 그 은사자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나중에 교만해지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주들은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누구를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특별히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든 저 사람을 통해서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쓰신 분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은혜,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표적과 기사는, 조금 길지만 써놓으세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것을 증명하는 표시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것을 증명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두고 열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주목해도 안 돼요. 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장소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답을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갑니다. 21절까지 125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우리 개인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늘 부담스러우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뭔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시작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가 뒤틀려진 거예요.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지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심령천국이에요. 심령천국.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막 갈등하고 고통하고, 물론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게 예배입니다. 에?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그러면 기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본인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고 있구나, 율법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그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치면 꼭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체계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체계를 막 흐트러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하잖아요. 저처럼 막 벼락 맞은 것 같은 막 아픔이 10초 정도 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막 의심해요.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사단이 우리의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막 깨뜨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체계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어.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의심이 생겨요. 오늘 4가지 밭 중에 3번째 가지,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 우리의 마음을 가시덤불로 삼는 거예요. 의심, 미움, 그 다음에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저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체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가정도 천국이어야 돼요. 가정 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입니다.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목회하면 안 돼요.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모순인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가만 행복해, 이거는 뭔가 지금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가정생활이 천국이 돼야 되고 교회 생활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 안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똑같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흔들립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가 피곤해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피곤해도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나라. 거기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하셨어요. 비유.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비유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들을 사람만 들으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는 눈을 가진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자는 못 들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비밀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이게 못 들어요. 아주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쉽지만 이방인들은 아직 비신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들을 사람은 다 듣는 거죠. 그 비유는 들을 사람은 다 듣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들을 귀,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심령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